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말씀 가지고 You are in good hands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 참 어려운 노래인데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니라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고 그리고 아멘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제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You are in good hands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뭐죠? 이거가 Allstate 인슈런스 광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You are in good hand. 그래서 Allstate에서 광고할 때 맨날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믿음직한 회사를 만났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You are in good hands. 여러분 그렇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많은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다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것들 때문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큰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다가 쓰이고 있지만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복, 즉 뭐냐면 복을 간구함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지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기복의 요소가 없으면 누가 종교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다 복을 받을 줄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얻기에 굉장히 충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깊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잠언서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렇죠, 마침.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한 달이면은 한 번을 우리가 통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문서,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 지혜서, 지혜가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를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저쪽 우리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로 모를 때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할렐루야. 네.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혼자서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우리 그래서 그렇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를 매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서 이르되. 이렇게 불러대는데도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삽니다. 지혜는 우리를 불러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멸시합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면 울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 귀에 들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는 심리학적인 용어로다가 메타인지가 부족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법에 보면요 메타인지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모르는지 알아.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지가 지금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봐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대저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이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2020년도 들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예언과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두려움 없이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언과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죠. 우리 교회에 주신 예언과 환상의 말씀은 어디서 왔습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분 할렐루야.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16장과 47장.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 16장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피투성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씻기시고 입히셔서 왕후의 지위에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편에 심긴 나무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되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 2019년 12월 8일을 이끌어서 코스피 굴욕의 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코스피가 뭔지 아세요? 코스피가 뭔지 아시죠?
예, 미국의 주식시장을 뭐라고 불러요? 다우존스 뭐 지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스피는 그 한국의 그 주식을 부를 때, 그 시장을 부를 때 코스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 왜 코스피 굴욕의 날이냐면, 그날 2019년 12월 8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애플, 우리가 잘 아는 사과 주식회사, 우리 동네 기업, 예? 이 회사의 주가 총액이 1402조가 되는 날이었어요. 1402조. 그리고 이 총액은 코스피, 즉 한국에서 기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 1384조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날이었습니다. 애플의 주식이요, 한 기업의 주식이 한 나라의 그 모든 기업의 주식보다 높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굴욕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애플이 주식의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를 말해주는 시가총액을 보고 투자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가가 높으면 야, 이 회사가 잘 되는구나, 거기다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교회는 무엇을 보고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BTS 아시죠? BTS의 팬덤의 이름이 뭐죠? 아미. 예. 딱 나오네, 이거는 그냥.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고 했더니 다 쭈뼛쭈뼛 하시고 모르더니 그냥 BTS의 팬덤, 그러니까 아미 딱 나오시네. 예. 아미가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명입니다. 1억 명. 여기에 1억 명은요, BTS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공헌을 한, 기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콘서트에 갔다든지, 아니면 음반을 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티를 샀다든지 해가지고 BTS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미, 1억 명.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BTS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정해서 다니며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합니까? 규모나 시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보기에 바보 같아요? 덜 떨어져 보여요? 어떤 바보가 망해가는 교회에 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해야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인생을 바쳐야지 라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외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바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바로 이 예언과 환상의 말씀 때문입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곳에 자기의 돈도 아니고 인생을 투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바보나 하는 짓이죠. 여러분, 제가 바보처럼 보이세요? 권사님 감사해요. 예. 예. 권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 아닌 거지 뭐. 예. 여러분, 3대째 목회자로서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에 인생을 건 목회자로서 제가 평소에 그리고 평생 연마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만 신비를 믿습니다. 어떠한 신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신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훈련 받아야 되죠.
결국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 넘겨봐 주세요.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돼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십시오. 넷플릭스 다 하시죠? 다 집에 있으시죠?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영화입니다. 혹시 한글 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한글 자막이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카톨릭의 전 현직 교황 2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핵심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우리 개신교회에는 없는 고해성사. 저는 이 고해성사를 잃어버린 게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두 교황이 서로 고해성사하는 가운데 서로의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직 교황의 이름이 뭐냐면 베네딕투스 16세예요. 조세프 라칭거죠. 265대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은 뭘 찾아가냐면 교황직을 내려놓는 자리로 가요. 그리고 사직하고 싶었던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지금. 그리고 원래 이름은 호르헤 베르고글리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황직에 오르는 자리로서 서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은 서로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전직 교황 베네딕투스 16세는 자신이 교황직을 내려놓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나와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직 교황 베네딕투스 16세가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이 요세프 라칭거라는 분인데 원래 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는 그런 신학자죠. 여성 신학자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의 남편 프란시스 피오렌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피오렌자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학자라. 그래가지고 그 프란시스 피오렌자한테 우리 하버드에 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 피오렌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내를 같이 임용해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부인을 임용해가지고 프란시스 피오렌자를 갖다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다가 석좌 교수로다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란시스 피오렌자 이 교수 정말로 유명하고 훌륭한 학자인데 이분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제가 좀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구냐면 바로 라칭거 베네딕투스 16세 교황입니다. 네. 요세프 라칭거 베네딕투스 16세는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를 하면서 고해성사하는 가운데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로부터? 바로 이 추기경, 사직하려고 하는 이 추기경. 당신이 교황이 돼야 되겠고 내가 내려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주변 여건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의 말씀을 고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면 지옥이라도 갑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그 지옥에 가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있는 곳에.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의 말씀, 에스겔서 16장과 47절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린 예수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이들하고 매일같이 스마트폰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진지하게 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써있죠. 포노사피엔스. 뭐냐면 폰 사피엔스. 여기에 저자가 최재봉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거를 보면서 굉장히 그렇구나를 깨달았는데, 제가 저 책을 좀 사가지고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이 아동부와 유스의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한번 해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자기의 장기, 올간, 장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무작정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애들하고 맨날 전쟁을 벌이십니까? 최재봉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연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게임하든지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자신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경험밖에 못하니까 아이들과 전쟁을 벌이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본을 보이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이런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시대에 뒤처져진 복음 이야기만 듣고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신비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야,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거를 전해주려고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이 주어진 우리 교회에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회용어로다가 교제하면 돼요. 펠로우십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물속에 풍덩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생수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드린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환상을 보는 것을 추구하거나 갈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걸 어떡하겠어요? 그 본 것을 그냥 말하는 것 뿐입니다. 증언할 뿐입니다. 그것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강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약재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이 브엘세바 살았거든요. 브엘세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면 알지만 남쪽이거든요. 거기는 그냥 사막입니다. 이스라엘도 북쪽에 가야지 좀 초원이 있고 그렇죠. 남쪽에는 완전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에서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과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리셨는데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그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을 보는 자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어저께 우리가 대청소에 참여한 것처럼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해도 북적되면 그게 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참여해달라고 막 하트 뿅뿅 날렸죠. 하트 날리면 윙크 막 날렸잖아요. 윙크 막. 야.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저께 참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와가지고 어저께는 또 재미난 페인트 칠하는 거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버거킹도 먹고, 우리 진주자매가 사갖고 왔어요. 버거킹도 먹고, 그리고 어저께 밤에 다 끝나고 나서 한 6시 반쯤에 다 끝나고 나서 여기 그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갔거든요. 보통 같으면은 여성분들은 스몰을 드시잖아. 근데 어저께는 너무나 다들 배고팠는지 다 라지를 먹고, 그리고 스프링 롤도 먹고, 뭐 그냥 엄청들 그냥 배고픈지 그냥 배고파요 하면서 그냥 다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왜?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니 여러분을 나무로 생각하고 거기에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에 심으세요. 여러분을 지금 제가 귀찮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절절한 이 심정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것이 안 들리는 것은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You are in good hands. You are in God's hand and His sovereign's hand.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환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 그 지혜의 말씀과 환상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예언과 환상을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예언과 환상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는 주변 여건 환경에 의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언과 환상 안에서 평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언과 환상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단단히 마음에 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